다시 한번, 제가 이제 그 선원장을 맡고, 이제 그 모습공식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6개월 동안 모습공식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모습공식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모습공식을 했는데, 저는 사람들은 모습공식을 하는 줄 알고, 그래서 한 6개월 지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한 1년 지난 거지요, 그 사이. 이렇게 보니까 하는 사람이 없어, 모습공식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변한다고 끝이다만 했어요. 글 중에서. 변한다고 끝이다만 갖고 했는데, 그걸 한 3년 내리 했어요. 그러니까 한 2013년도 정도에 오신 분들은 매 모습공식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좋았죠. 모습공식을 지독하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안 하신 분들이 있고, 그 당시에도. 계속 이렇게 따라오신 분도 있고, 그렇죠. 일과 굴리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불교 공부를 할 때, 지금 이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색신을 바로 법신으로 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이거를 이 말 그대로, 이 언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는 얼추당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변한다라는 걸 모르면 안 됩니다. 변한다. 변한다. 일체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전부 변한다. 변한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한다라는 것을 계속 변하는 걸로 보아야 됩니다. 실제로 자기가 보아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점점 그 모습에 대해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분별, 집착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그거 참 놓기 힘들거든요. 그것이 처음에 색깔로 치면 아주 짙은 검은색 물이었다가 거기서 물방울이 하나씩 들어가서 조금씩 희석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또 하는데, 제일 처음 알아야 될 이것을 하지 않고 막 건너먹어. 그러니까, 뭐 법신자리가 법신자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법신자리를 알려면은 반드시 모습이 변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모습이 변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죠.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일체의 모습이. 그러면 그것이 무자성, 자체성이 없다는 거, 무아라는 거, 재범무아. 재행무상은 항상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행무상과 재범무아를 모르면 말하자면 불문에 못 들어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보림선언에서 기복을 한다든지 전용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오로지 딱 법문하는 거하고 자선하는 거,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 오셨으니까, 그래도 인연을 맺으셨으니까, 딱 그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라는 겁니다. 아까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수천 번, 수만 번을 읽어도, 그냥 아무것도 없어. 행복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명상에 대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읽어보십시오. 자기 것이 있는 거 없어요. 왜 그러냐? 실제로 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또
어떤 데 가면은 절을 해라, 어떤 데 가면은 사경을 하라, 또 뭐 어떤 데 가면 독송을 하라, 막 이렇게 하는데 다 좋아요. 그것이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좋은 공부인데, 네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 왜 내가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 이런 것을 본인이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연부를 또 이제 계속 많이 하면은 막 이렇게 막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송도 많이 하고 하면은 막 환상이 막 경계가 막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 그리고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가짜인 거, 이런 걸 알아야 정말로 자기 그 본 마음자리로 다가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니까 말하자면 눈이 먼 사람이 코끼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코를 만졌어,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 어떤 사람은 등을 만져,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을 만져, 배를 만져. 코끼리가 코를 만진 사람은 길고 부드럽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면 다리 만진 걸 그대로예요. 코끼리가 그렇게 생겼냐는 겁니다. 코끼리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코끼리를 전체적으로 보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보아야만 알 수 있는데, 그거 부분 이렇게 해갖고는 정확한 코끼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법을 공부를 하려면은 제일 처음 뭐를 알아야 되냐면 삼법인을 알아야 돼요. 왜? 삼법인 중에서 뭘 알아야 된다? 변하는 거 알아야 돼요. 변하는 거 알아야 돼요. 내 몸도 변한다. 내가 쓰는 마음도 변한다. 내가 보고 있는 눈도 변하고 귀도 변하고 다 변해. 또 내가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들도 다 변해. 이런 자연 환경도 변하고 소리도 변하고 다 변하는 것이다. 이 변하는 것만 확실하게 자기가 마음에 와닿으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요. 그래서 변하는 거, 그것이 좋게도 변할 수 있고, 내 기준으로 좋게도 변할 수 있고 좋지 않게도 변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도 변하는 것이거든, 없다가 생긴 것이거든. 물론 있었겠죠. 물론 코로나가 계속 있었겠죠. 그 바이러스가 있다가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변이를 일으켜서 우리 사람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지금 감염이 되고 전부 다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지금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 하는 이것도 변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변하는 도리로 이렇게 쭉 보면은 자기의 고정관념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하면 말랑말랑해진다고 하나? 네, 말랑말랑해집니다. 말랑말랑해지면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저런 모양도 만들 수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 딱딱해서 손도 못 대요. 이빨도 안 들어가요. 그런 걸 자꾸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늘 합니다. 늘 그걸 해야 됩니다. 하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경전 수천 권 읽은 것보다 자기한테 더 나을 수 있어요. 변하고 헛것인 것만 확실하게 알면 그 다음이 계속 풀려가거든. 왜? 지혜가 밝아지니까. 변하고 헛것인지 모르니까 계속 지혜가 어둠 속에 있다.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능가경에서도 세상은 환과 같고 꿈과 같으면 인연 화합으로 되어 있어 모두 무자성이라고.
항상 이와 같이 관하면 영원히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이시거든요. 이거 우리 모습 공식입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해야 돼. 안 하고 말 맞네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변한다. 이게 변하는 것이네. 이게 변하는 것이네.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자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헛것이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집착을 자꾸 놓게 되는 것이거든요. 집착이 강한 것은 잘 안 놓아집니다. 왜냐하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엄청난 전생으로 해서 아주 뿌리 깊은 나무가 돼 있어서 그 뿌리 잘 못 캡니다. 그러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업이 녹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연불 많이 해서 업이 녹고 업 안 녹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업 녹는 방법은 업이 말하자면 당처가 공했다는 거, 업이 자체성이 없다는 거 모르면은 업 절대로 안 녹습니다. 업에서 조롱조롱 그냥 열리듯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업이 자체성이 없는 거를 모르면은 업이 녹지 않는다고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변한답니다. 변한다. 1차의 모든 것은 변한다. 헛것이다. 거기에 머물 수 없다. 왜?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으니까 머물 수 없다. 이것은 자기의 이게 살아가는 또 전 세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되는 바탕입니다. 이것을 알지 않고 불교 공부를 한다고 달라들면 그거는 100점 100패합니다. 100점 100패예요. 그러니까 뭐를 알아라? 변하고 헛것인 거. 그래서 머물 수 없는 거.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제 말을 우습게 알아듣지 마십시오. 저도 불교 대학이다 막 이런 걸 말하자면 이벤트? 저는 이벤트라고 하는데 그런 걸.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저는 그것을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오시는 우리 도반들에게 이익이 되려면 꾸준히 그 근본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을 해야지 그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보통 한 10번, 15번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인식이 안 됩니다. 인식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하시니까 제발 정견이 바로 서는 그거는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정견을 꼭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색신과 법신은 둘이 아닌데 이게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야, 무슨 말인지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색신 282쪽이요. 중간에 백봉 돼 있는데 색신을 색신으로 보지 말고 색신을 바로 법신으로 봐버려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색신이 환이고 색신과 법신이 다 공했다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색신을 바로 법신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색신과 법신이 바로 당처가 공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나의 몸뚱이를 색신으로 보지 말고 바로 법신으로 봐버려. 그래, 물거품의 그 재료가 물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라 이 말이지요. 우리 중년비 할 때 펄떡펄떡 뛰는데 펄떡펄떡 뛰어오르는 것도 재료가 죽이라고. 그래서 그 재료의 상황에서 보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관을 들여서 보임해 나가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한 것이 딱딱 들어맞으면서 나중에는 여러분 자신이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몸을 쓰다, 모습 공식 자꾸 하시고요. 여기서 지금 새말귀를 가지시는 분은 색신 이대로 봅시다. 색신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걷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밥 먹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화를 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불안하다. 그 우리 처음 멘트하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좋아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싫어한다. 근데 보통 좋아하고 싫어할 때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자기 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니라는 거지. 전부 다 캐릭터예요. 전부 캐릭터. 전부 다 작용.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제가 읽어가면서 할 겁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이거는요, 실제로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 자리가 완전한 나입니다. 보통은요,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내가 몸뚱이가 나다,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싫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생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육정 경계, 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쭉 해나가다가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어쩐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늘 가다가도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몸뚱이 나에서. 허공으로서의 나에서 계속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완전한 나입니다. 그러면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 자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니까 평상시에 내 몸이라고 생각하던 이 생각, 여기면 벌써 멀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가 그냥 진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도 지금 현재는 몸뚱이 나와 섞여 있든지 몸뚱이 나를 허공으로서의 나로 대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처음 할 때는 몸뚱이 나하고 허공으로서의 몸뚱이 난데 허공으로가 이름만 바뀌어. 조금 가면 허공으로서의 나하고 몸뚱이 나가 섞여 있어. 이렇게 섞여 있어. 조금 더 가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야. 몸뚱이 나라는 것은 변하는 거니까, 헛것이니까. 그냥 그거는 머리에 콱 배겨 있어. 변하는 것인가. 변하는데 마음이 가 있지를 않는 겁니다. 변하는데, 이래서 모습 공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공부 처음에 할 때 똑 하니까, 이때까지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어쩌고 똥 싸고 뭐 한 게 이때까지 맨날 내가 다 했네. 내 아닌 적이 없었네. 그렇게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관을 들여서 색신 이대로 법신이니까 바로 뭐다? 지금 우리 하는 새말귀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잔다. 허공으로서의 나. 길거리 가다가도 허공으로서의 나. 뭐 하다가도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자꾸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콱 배겨 있거든.
그냥 허공으로서의, 허공으로서의 나를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허공으로서의 나를 알려고 하는 주체와 객체가 또 나뉘지요. 근데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난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명각이 되는 거예요. 능음경에. 이 각성이 본래 밝은데 그 밝은 걸 알려고 하니까 명각이 능소가 되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니까 허공을 나 알 필요가 없어. 알려고 하지 마. 그냥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허공으로서의. 그러니까 새말기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허공. 얼마나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자꾸 해.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에서 갖다붙다 안 붙여. 이미 안 붙이네. 왜 안 붙이냐. 붙이면 뭐예요? 분별이에요. 망상이라고, 망상. 모든 것 다 망상이라고요. 내가 조금 보는 색진경계, 색상량 미축법이 다 망상이라니까요. 그걸 뭐라고 하냐? 법진에 속해요. 아, 허공으로서의 내가 뭐 어찌고 저쩌고 하는 법진에 속합니다. 법진이요. 법진은 참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라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뭐 무정물, 처음에는 무정물 뭐 어쩌고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색진하고 법진하고 둘이 아니거든. 처음에 할 때는 하도 몸뚱이에 끄달려 있으니까 무정물인 눈 해야 이 눈이 보는 거 아니다라고 내가 한번 내 머리를 한번 치고 가고 내 관념을 한번 치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바로 몸뚱이 나라고 지금 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백범 선생님이. 그러니까 물과 물거품이 둘이 아닌 거 이미 내가 알고 있어. 이미 내가 알고 있으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막 괴로우면 허공으로서 내가 괴롭다. 몸뚱이 괴로운 줄 몰라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괴롭다 안 괴롭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지요. 그래서 허공으로서 내가 괴롭다. 허공으로서 내가 어쩐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막 하다가도 허공으로서의 내, 허공으로서의 내, 허공으로서의 내 자꾸만 해. 그러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물러나 버립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몸뚱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그때 진신인 내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과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겪을 것입니다. 지금 이 과정은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때까지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그때 제가 22살이었으니까요. 여태까지 내가 학교 가고 선생님한테 법문 듣고 또 자선하고 또 뭐 어릴 때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매 내가 그 어주고 생활하는 게 이때까지 나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네. 이때까지 나였네.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찾으려고 내가 애를 썼지? 이때까지 나였는데 나 아닌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나 아닌 적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걸 몰랐을까? 뭐 몰랐어요? 변하는 거 몰랐어요. 변하고 헛것인 걸 몰랐어요. 내라는 게 꽉 있는 줄 알았거든. 몸뚱이 내뿐만 아니라 더 가면 나라는 관념이요.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는 그 주체요. 행위자로서의 주체라는 것도 하나의 분별심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계의 반년에서 일으키는 반년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철석같이 나라고 생각을 하네. 첫째. 둘째, 몸뚱이 맨날 변하는데 변한다고 생각을 못하고 맨날 그걸 나라고 하네. 어려도 나, 초등학교 때도 나, 대학 때도 나, 지금 늙어서도 나. 그럼 죽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 나기 전에는 어떻게 할 건데?
생각 안 드나요? 나기 전에 나 어디가 있었어? 내 이 몸뚱이 죽는 거 확실한데 죽고 나면은 나 어디로 가? 이 내가 어디로 가냐고요. 고정불변하게 늘 행위자라고 있던 이 주체가 어디로 가냐고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본래 이거는 헛것이에요. 그 나라는 생각이 본래 분별심이라고. 당처가 비었다고요. 망심이야, 망심. 그래서 새말기가 왜 어렵냐 이 말이에요. 앞에서 쭉 우리가 이렇게 차례대로 공부를 해오면 저절로 새말기를 가지게 돼요. 그렇게 해야지 공부를 하는 거지. 나는 정말 내 인생을 헛살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내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되면 되는 대로 그러다가 몸뚱이 가면 그냥 가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49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목욕 딱 하고 오셔갖고 밥 탁 자시고 금고 앞에서 딱 앉아서 탁 그냥 돌아가셔버렸거든요. 49에. 나는 그때 22살밖에 안 돼서 49이라는 그게 되게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49이요. 49 안 된 사람 없지요. 49 되게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 사람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사람이 언제든지 정말 10분 내로 죽을 수가 있구나. 그거를 늘 가슴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직접 봤기 때문에. 직접 봤기. 어떤 사람은 그 병으로 오래 그냥 침상에서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초가 다 내려 녹아가지고 촛물이 그릇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심지가 동동동 떠서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같이 그렇게 친정아버님같이 돌아가시면 정말 10분 이내에 돌아가신 분이거든. 건장하셨거든요. 건장하시고 아주 체격도 좋고 그러셨거든요. 10분 내로 딱 돌아가시니까 이 몸뚱이는 언제든지 갈 수가 있구나. 언제든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 몸뚱이가 있을 때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도 지혜고, 갈 때는 뭐 자기 인연 따라 가버릴 거니까요. 그 가는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요. 가는 걸 어느 그걸로 막아요. 없는데 내가 이 몸뚱이가 있는 한까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은 늘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만약에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아버지 10분 내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줄 또 모르고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 죽는다 이렇게 해서 몸이라도 아프고 어쩌고 해갖고 돌아가시면요. 내가 죽는구나 이랬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특히 왜 사고로 순식간에 돌아가시는 분들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게 있을 때, 이 육체가 건강하게 있을 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늘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를 해야 된다. 참 중요한 기회지 않냐고요. 기회지 않냐. 기회는 잡아야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밥 먹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괴롭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짜증이 난다. 그 무엇을 해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하는 거거든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모릅니다. 자체성이 없어서. 그래서 뭐든지 허공으로서의 내가 합니다. 그 교수님 그거 잠시 그거 봤을 때인데 이 바구니가 있다고 합니다. 뇌에 바구니가. 그래서 그 바구니에 쾌, 불쾌라는 것이 다 담긴다고 해요. 저장이 되는 거죠.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게 다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서 그걸 자꾸 풀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뭐라고 하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생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감정, 그것이 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하는 행위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하네. 이것이 완전 뒤바뀐 생각입니다. 내라는 게 없어요. 내라는 게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벌써 그 자리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짜증이 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괴롭다. 허공이 내가 괴로운 겁니다. 그거. 그러면 자꾸만 그렇게 연습을 해. 새말기로 자꾸 연습을 하면 그 자체로 몸뚱이 이만 이대로 두고 완전한 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미 그 자리가 항상 나였네. 나이니까 평상시에 내 몸이라고 생각하던 이 생각은 사라진다는 거. 얼마나 좋은 공부 방법입니까? 이 대단한 거. 이거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인 공부 방법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 찌들려서 잘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만 색신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통에 이 생각을 없애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색신이 나다. 그 이유는 뭡니까? 색신이 변하고 헛것인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색신이 나라고 하는 것은 색신이 변하고 헛것인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이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자꾸만 하십시오. 자꾸만. 다른 공부, 열 공부 다 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다고. 아프면 아픈 대로 변하는 것이고 좋으면 좋은 대로 변하는 것이고 이 색신은 자체성이 없어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연과 조건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내가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는 것도 다 인연과 조건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거기에 주체적인 내가 없어요. 없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한다고 착각을 하죠. 아이고 이거를 좀 놓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생각도 일어나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눈으로 보는 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감정도 일어나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여기서 주체자는 행위자는 없다. 단지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작용만 있을 뿐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그 공부하는 겁니다. 그 외에 저거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니까요. 이거 너무 단적으로 말해서 좀 미안한데 소용없어요. 소용없다고. 지금 공부하는 것도요. 공부하는 행위자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공부하는 행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 몸뚱이로 지금 법신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은 인연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 제도하지 못한다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은 색신을 바로 색신으로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색신은 바로 법신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색신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색신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색신에 너무 이상이 있으면 정신이 없어서 공부도 못합니다. 색신을 색신으로 보지 않고 색신 그대로 법신으로 봐버려. 이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우선 모습 공식을 해서 1차의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놓고 그거를 확실히 그거 하는데 제가 3년이 와이고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3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럼 사람들이 너무 어구가 차서 보림선언에 공부하러 안 온다고. 그러던 동 말던 동 3년 정도 안 되면 이 사고방식이 바뀌나요? 3년 대가 바뀌면 억수로 잘하는 거지요. 변하고 헛것이라고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모습공식 하라고 해도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그냥 잘 안 들립니다. 또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만 듣고 보다가 보니까 아이고 진짜 나도 이 나이가 됐으니까 진짜 변하는 거는 변하는 거 맞네. 기후가 지금 이제 벚꽃이 다 떨어졌네. 변하는 거 맞네. 어제는 비가 안 왔는데 오늘은 또 비가 오네. 변하는 거 맞네. 이게 조금씩 이렇게 처음엔 들어오게 됩니다. 전부 다 후다닥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색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색신을 뭘로 본다? 법신의 작용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닌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색신을 색신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신으로 보기 때문에 색신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몸뚱이 이대로 두고 허공으로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공으로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색신을 이대로 두고 색신으로 왜 겉으로 나타날 때는 전부 색신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정물인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서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색신은 바로 작용이니까 법신과 색신이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이러면 이게 지금 무정물을 전부 사용을 해버리는 거지요. 걸어가는 것도. 그래서 늘 허공으로서의 나. 그래서 앉을 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자꾸 하라는 것은 정말 인이 좀 배기도록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색신을 법신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신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거든요. 근데 맨날 법신 하면서 법신에만 들어앉으면 법신병에 걸립니다. 허공병. 이거는 약도 없습니다. 아무튼 색신을 법신으로 봐. 색신과 법신은 둘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색신과 법신이 하나로서 딱 이루어지게 된다. 색신과 법신을 둘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양변에 떨어지는 겁니다. 중도가 아닙니다.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색신과 법신의 앞서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색신과 법신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 공부 방법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도의 공부 방법입니다. 뭐 처음 오는 사람한테 색신과 법신은 하나로 보라 이렇게 하면 뭐 어려워서 어이구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모습공식부터 절대성상 내성부터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해서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벌써 한 3년 이상 모습공식을 하게 되면 이것이 헛것인 줄 알거든. 헛것인 줄 아니까 이것을 굴리는 것은 법신이 굴리는 줄 알거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걷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이것이 조금씩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뭐 어떻게 해요? 백성경에 옷을 벗는다. 내가 죽는다. 그러나 나는 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옷 벗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진짜 보림선언에서 공부한 가장 보람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요 제가 앉을 때도 무엇을 시키냐면은 호흡만 시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왜 그것만 시킬까요?
처음부터 허공으로서의 나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쭉 공부를 해서 이 허공으로서의 내가 어떻게 해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 적어도 1년 이상 계속해서 이런 기본적인 이치를 공부를 하고 자기가 실제로 모습 공식을 하고 난 연후에 허공으로서의 나를 시켜야지 되지. 처음부터 오는 사람을 느닷없이 허공으로서의 나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시라는 대로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법신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깨닫는다고요? 김영남 보살님, 제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이라고 했습니까? 자꾸 모수 공식을 하면서 명상을 할 때 숨쉬기 내쉬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똑 떨어지는 대답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현숙 씨, 뭐 하면 깨달음이라고요?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자꾸 하면 네, 네. 더 줄이면은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입니다. 변한다라는 거 안에는 자체성이 없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변하는 거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변하는 거. 간단하지 않냐고. 외울 것도 없어 이게 지금. 깨달음이라면은 막 저 멀리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지렁이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 사다리 얘기를 했죠. 사다리 얘기. 나는 저 바닥에 있는데 부처님 가르치면 저 하늘에 있어. 그러니 내가 바닥에 있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서 깨닫겠냐고. 그렇게 우리는 완전 쭈그러져 있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럼 사다리 나와봅시다. 하늘까지. 바닥에서 하늘까지. 그 사다리가 모습공식이에요. 모습공식. 그래서 깨닫는 것이 조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만 하면 깨닫는다. 변하는 것만 알면 깨닫는다. 변하는 것만 알면. 변하는 거 안에는 중도도 들어있죠. 또 무자성인 것도 들어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성이 없는 거, 또 머물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하면 변하고 헛것이고, 변하는 거 알면 헛것이지. 제발 이거 머리에 쏙 집어넣어야 됩니다. 김영남 보살님 이런 건 어찌해야 되느냐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영남 보살님이 대답은 어떻게 되냐면은 두리뭉실한 겁니다. 부처님 법은 굉장히 분명하고 명료한 것이거든요. 두리뭉실해 갖고는 공부가 안 됩니다. 뭐냐면 요점을 중간을 탁 관통을 해야 돼요. 화살 같으면 중심부를 뚫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깨달으려면 어찌해야 돼? 변하는 거 알면 돼. 이렇게 딱 기억을 하라. 변하는 거 몰라. 이러면 뭐예요? 나는 아직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5분까지 쉬겠습니다.